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바울이 머물렀던 그 삶의 자리를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그는 가이사랴에 감금되어서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감금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돌에 맞아 죽었을 뻔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감금됐던 그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그가 변명할 수 있는 이제 신문대 앞에 섰을 때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오직 주님을 전할 뿐입니다. 제가 가이사랴의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해양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제 도시였는데 원형 극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마차 경기장이 있고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로마 시대에 발전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땅에도 목욕탕 문화가 그대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신전이 있고 인공으로 만든 항구들이 옆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인들을 가둬둔 장소 지하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발굴되어 있는데 한 천막으로 길게 높게 가려진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바울이 머물렀던 자리는 맞지만 아직 발굴되어 있지 않은 그 감옥이 자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한편에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 자리가 제 마음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의 고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에 대해서 전하는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내용을 지금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릇된 행실을 중단하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죠. 또한 그가 22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두 가지 회개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그들 앞에서 강조합니다. 그러자 듣다 못한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외치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바울의 많은 지식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보여진 바울의 이 말이 지금 그곳에 많이 모여있는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아마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당시에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당시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합니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더 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잘못된 인습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게 됩니다. 오직 진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관습, 이것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기를 즐겨하고 또 잘못된 관습에 빠져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일찍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해가 있고 때로는 멸시를 받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약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더욱 선택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복된 길, 이 길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바라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스도의 말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향해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이런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아그리빠는 대답을 피하면서 말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지요.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바울의 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까지 호소합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또 남미로 공산국가로 이슬람권으로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떠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흔히 선교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선교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전해지는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학교 이러한 장소에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자는 이 말은 단순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자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국내 선교를 열심히 해서 코로나 이전의 교세를 회복하자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을 넘어서 이제는 만인 선교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더욱 구체화시켜서 가까운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과 일터가 선교의 자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 이웃을 섬기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복음에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게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격리되어 있는 그런 긴 시간 가운데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담대히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 한마디와 그의 행동은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